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베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누라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노래하는 자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생명나무 아동부 아이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 우리가 잠깐 함께 짧은 시간 복습을 하자면 헤롯 왕의 정치적인 그 야망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강력한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사도였던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또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박해로 인하여 희생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였지만 베드로는 희생시킬 수 없었기에 주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투쟁하였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며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했던 또한 많은 제자들과 다시 만남의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주님의 그 사자의 도움심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 여러 사람들은 베드로가 구출되지 모른 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어머니 마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나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집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저희들 읽은 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아멘. 집안에서 기도했던 이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그 여자아이의 말에 신나서 펄쩍 뛰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여자아이를 꾸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힘써 참말이라고 말하니 교인들이 다시 말하길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문을 두드리니 교인들이 다시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놀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형제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또 교인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상 형제라고 말한 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란 이름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라는 그 사도,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 사도 요한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이 야고보는 제3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들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잘 알던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지금 저희들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태어났지만 이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요셉과 그 요셉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첫째 이들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그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이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에서 사이에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그 회의의 총회와 의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거명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최초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특별히 이 거명한 야고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시각이 한밤중이었지만 베드로는 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그것을 안 헤롯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하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었다간 잡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바로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떠나갔는지는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곳으로 라고 떠났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15장 예루살렘의 공의에 잠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 이 말씀부터는 바울을 초점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현장에서도 또 신비로운 형상으로 변하시던 그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큰 영광을 입은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다른 곳은 사도행전에서 초점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에게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또한 힘을 얻었고 초대교회 내에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명성에 비한다면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바톤을 넘겨주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베드로의 그 뒷모습은 처참하게 풀이 죽어진 채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베드로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듬직해 보이고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 또 모습이 있기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졌어도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역사는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온통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아도 박수를 쳐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에 멀어져 있어도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합시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때에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보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관심, 박수를 받고 싶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주님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붙잡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